말씀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기 전에 잠깐 우리 교회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교회는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는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복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에 대해,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실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5장 또한 복음을 믿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해를 갖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제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긴장되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이죠. 기독교인다운 시간 관리, 기독교인다운 시간 관리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간 관리를 잘 하고 계세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시간 관리란 자신이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계획적으로 시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에서 6년 동안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계획적으로 시간을 관리하죠. 대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또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시간을 관리해서 공부합니다. 직장인이 되면 시간 관리를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진 않죠. 직장인이 되면 시간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영어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관련 업무를 숙달되게 수행하기 위해 시간 관리를 합니다. 어찌 보면 직장인이 더 철저하게, 학생 때보다 직장인이 더 철저히 시간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까지는 조금 실수해도 그냥 이렇게 양해해주고 넘어가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인사 고과와 연결이 되고 또 자신의 생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같아요. 직장에 들어가서 아기가, 갓난아기가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렇지 않아도 시간을 쪼개서 살았는데 이제 우선순위가 아이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밤에 아이가 깨면 같이 깨고, 아이가 낮에 놀아달라고 하면 같이 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더 시간이 없어지죠. 갓난아기를 키우는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잠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푹 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좀 자고 싶어서 어떻게든 시간 관리를 고민하고 시간을 쪼개서 관리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애쓰며 시간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인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본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기독교인다운 삶이다. 세월을 아껴서 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인다운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본문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관리를 잘해 라거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니까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서 써 라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세월을 아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라고 하나요? 16절 띄워주시겠어요?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하나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의아한 문장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인생이 짧기 때문이다.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면 자연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아껴 쓰라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쉬운데요. 한글 성경 세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카이로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뜻은 시간, 타임, 시점, a point of time, 순간, 모멘트를 쓰고 있죠. 이 카이로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1분, 1초, 1시간, 하루 이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떤 시점이 되는 시간을 카이로스가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더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가 찼고 이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시간이 임박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포인트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그 시간, 그때 그걸 세월, 카이로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은 세월,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찼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득 찼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끼라라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 쓰고 있습니다. 엑사고라조. 뜻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영어로 리딤이란 뜻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서라라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를 잘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다 찼기 때문에 시간을 구속하고 속량해라. 시간을 예수님의 피로 살아.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세상의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거나 하루가 짧으니까 시간 관리를 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말고 공부하고 쉬지 말고 일하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간을 살아. 그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 번에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꺼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고 주를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큐티를 좀 추천드려요.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루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하루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묵상하며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루가 심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그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모른 채로 살아가면 그냥 세상에 흐르는 대로 살아가죠. 들려오는 소리대로, 보이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SNS를 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성공한 인생인 것 같고 그럴듯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내 모습은 초라하게 보이죠. 감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들려오는 소리들은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전쟁이 났대. 경제가 어렵대. 요즘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진대.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대. 그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단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들려온 소리들에 좋은 소리가 어디 있나요? 저는 제 예전에 신문 기자였거든요. 신문에서 나오는 그 소식들에 좋은 소식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계속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큐티해 보십시오.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심플하게 그 뜻대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으로 가득한 복음 충만한 삶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답게 시간 관리하는 두 번째 방법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은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인으로 술을 먹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술 취하다라고 쓰인 것을 술이 아니라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술이라는 단어에 다른 것을 대입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술 취하다, 권력에 취하다, 연예인이 인기에 취하다, 갖고 싶은 욕심에 취하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에 취하다, 심지어 분위기에 취하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취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그래서 술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내 온 신경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술 먹게 되면 이성과 감정이 마비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과 감정이 마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으니까 해당 없다고 안심하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때로 돈에 취해서 온 신경이 집중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운동이나 게임에 취해서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하기도 하죠. 당구 치는 사람은 자려고 누우면 천장이 당구 다이로 보인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또 게임에 취한 사람은 잘 때 누우면 게임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연상되기도 한다잖아요.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조각상, 불상이나 어떤 조각상을 떠올리지만 우리를 취하게는 내적인 우상숭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에서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취하게 하는 우상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은 그것들을 얻기만 하면 인생의 의미와 안정감, 만족감, 성취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핵심으로 받들어 모시며 취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우상의 정의를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상이란 어떤 것인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 생각보다 더 많은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상의 종류를 또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는 어떤 것이 우상인지, 어떤 것에 취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짝퉁 하나님이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열정과 에너지, 감정과 재산의 대부분을 우상에 쏟아붓는다.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가족, 자녀들, 경력, 돈벌이, 성취감, 사람들의 인정, 체면,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참여, 도덕성, 예의, 심지어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이 중에 혹시 취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족, 돈벌이, 성취감, 사람들의 인정, 체면, 지위, 정치적 성향, 심지어 기독교 선교 활동.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1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취하지 말라. 취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방탕한 것이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취해 있으면 방탕한 삶입니다. 가족이나 자녀들, 사람들의 인정, 체면에 취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방탕한 것이죠.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나 하고 싶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우상 숭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저를 당연히 잘한다고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정받기 위해 저도 애를 좀 썼던 것 같아요. 이와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제가 분노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은혜가 사라지는 걸 경험했었는데요. 요즘에 저에게 다른 사람을 좀 소개시켜 주면서 우리 교회 다니라고 말해보라는 이야기가 좀 몇 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다니라고 했다가 그분들이 거절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를 거부하지? 그러니까 교회를 같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건데 저를 거부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 나를 거부하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마음을 자꾸 뺏기고 취해 있으니까 방탕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런 것에 취하지 말고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른 것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나요? 18절 띄워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다른 것 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들은 힘겨운 세상을 살기 위해 저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취해서 받들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마다 취해 살아가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우상이 아니라, 이런 다른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 한 개의 명령문과 5개의 분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분사는 형용사처럼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한 개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꾸며주는 5개의 말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PPT로 준비했는데요. 명령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꾸며주는 5개 분사가 그 아래에 있죠. 첫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두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세 번째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번째,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5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한 개의 명령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이 명령이 이루어질 때의 결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5개의 분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하지 않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성도들과 함께 노래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각각의 모습을 설명하기보다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더 주목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누구길래 충만하게 하시니까 저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선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미지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하셨고, 또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또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임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성령님의 실체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8절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이런 영적인 신비의 일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그렇게 도와주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표현했어요. 보혜사. 보혜사란 한문인데요. 지킬 보, 은혜, 스승사입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영어로는 더 카운셀러, 더 컴포터, 더 헬퍼로 쓰고 있죠. 이 말을 풀이하며 성령님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스승, 상담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돕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쉽게 정리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아주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좋은 성령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대입을 앞둔 고3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긴장될까요? 이때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옆에 있다면, 그들을 꽉 붙잡고 있다면 어떨까요? 또 연애에 고민이 많고 어느 곳에 취업할지 몰라 염려와 걱정이 많은 청년들에게, 그 염려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성령님이 옆에서 보호하시고 돕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옆에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좋으신 성령님이 아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경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에 옆에서 보호해주고 도와준다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하루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오늘날 같은 때에 전능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마무리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우리 옆에서 보호하시고 도와준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좋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옆에서 돕는 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돕는, 보호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눌린 자, 세상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문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구걸하는, 쭈그리고 움츠러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걸하는 사람, 인생의 팍팍함에 쭈그리고 움츠러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복된 소식을 전해주세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복음을 전해주세요.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쭈그러든 사람에게, 우상에게 구걸하며 인생을 연명해가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루하루 세상에서 자유, 행복, 만족감, 관계를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아까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며 인정받지 못할 때 쭈그러들고 움츠러드는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구걸하며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가 없어지고 쭈그러들고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일이 이번 주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거부당하면 잠깐 동안 마음에 싸움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날 거부하네? 그런데 그런 거짓 메시지를 제가 거부해요.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 다른 곳이 갈 데가 있나 보지.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거부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나를 거부하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자녀이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잖아요. 넌 쓸모없다고, 넌 가치 없다고 거짓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 메시지를 귀를 닫도록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더라고요.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이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나 저와 같이 다른 우상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길,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따라 우로를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서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보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아멘.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보소서. 이 땅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함께 1분간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취하게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가 가득한데, 이제 심판의 때가 가득한데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해서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다른 것으로 취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상을 삼고 취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거짓 메시지로 자꾸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메시지로 자꾸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음을 더 충만히 누리며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취하게 하는 것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고 혹시나 우리 마음에 거짓 메시지로 하나님의 평안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 거짓 메시지는 이제 진리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거짓을 드러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복음으로 충만한 한 주, 성령님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